주님, 우리는 당신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일을 당신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은 모든 이 가족과 친구와 아파하는 사람과 슬픔에 빠진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 죄인과 회개하는 영혼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과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 모두를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 모두를 당신 곁으로 이끄시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로운 당신의 손을 펼치소서.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소서. 그들 안에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소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끄소서. 그들 뒤에서 그들의 방패가 되소서. 그들 위에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멘. 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님, 우리에게 욕과 같은 겸손을 주소서. 우리가 경이로워하며 침묵 속에 피조물이 드러내는 당신의 신비 앞에 서게 하소서.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 속에 있는 야성을 헤아리게 하소서.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야성을 알게 하소서. 이 아름다움과 끔찍함 속에서 당신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겨나는 고통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이 주신 생명에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봅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고통 중에 계시기에 우리의 불신이 우리를 멸하지 못함을 압니다. 그리스도께 서로를 위해 간구하게 하셔서 외로움을 이기게 하소서. 죄는 우리를 돕지 못하며 우리의 눈을 가릴 뿐이니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서로의 이웃이 되게 하소서. 고통 중에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를 깨달아 서로를 돕게 하소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우리는 머지않아 곧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그럭저럭 괜찮아질 것이며 그렇게 다시 누군가의 손길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디 이 순간을 우리 기억에 각인시켜 주소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것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 관한 완전한 진실에 한층 가까이 간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11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마을에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했던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 그리고 그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있었고요.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 나흘이나 다른 곳에서 머무시다가 일부러 그렇게 머무신 거죠. 그렇게 머무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서 1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매우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에 왔다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보고 오늘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 사건을 본 사람들 중에 몇몇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알렸다라는 것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냥 말을 나눈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가 본 그것이 대단하다고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밀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일을 보고 난 후에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적인 일을 보고 나서 여전히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신 이전에 해왔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쉬운 대답 아닙니까?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표징, 오늘 우리 번역에는 표징이라고 나오고요. 예전 번역에는 표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기적을 우리가 특별히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징을 보고 이 일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르고 정당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표징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표징과 표적을 많이 보고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실이나 진실이나 진리가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이익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진실이나 또 진리가 그 뒤로 숨은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고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진리를 눈앞에 보고도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저분이 참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확실한 표적을 보고도 그것을 본 사람,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지금 내가 처한 처지에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몸보다 옷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이 왜 중요한가요? 결국은 내 이익이라는 것은, 내게 유리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진실과 진리와 하나님께 다 나아가는 그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거꾸로 되면 옷이 몸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켜 오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악습이라고 해서 폐지된 중국의 전족 같은 경우에요. 신발이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발의 편안함과 발을 보호해 주는데 신발의 역할이 있는데요. 전족은 발을 옥죄해서 그 자그마한 신발에 맞도록 발을 구겨 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한 것인데, 누가 봐도 그것은 인간다움을 제어하고 제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몸보다 옷을 더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왜 구하죠? 그 음식으로 먹여 살릴 목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표징을 보고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음식이 더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몸보다 옷이 더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는 본말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다움을 잠시 미뤄두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을 어른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렇게 기만당하고 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이 진리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진리로 일어나는 결과가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의 다른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표징을 보고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밀고 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자신이 현장의 증인인데도, 그 기적의 직접적인 체험자인데도 그 진리 체험이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밀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 어떤 정보를 갖다 줄지가 더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산이었으니까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고, 이 미련한 사람들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진실과 진리를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보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본 그 체험이 우리가 있는 곳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면 우리가 있는 잘못된 곳을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진리를 우리가 있는 이 잘못된 곳에 어떻게 끼워 맞출지를 생각하거나, 우리가 잘못 있는 이 위치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억압하고 억누를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말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야 하는데 역시 그 밀고를 받은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공의에 자신들의 의회를 이제 모아서 지금 있는 자신의 위치를 변경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진리를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들 수 있겠지만 10명을 뽑아라, 5명을 뽑아라, 3명을 뽑아라 이렇게 이제 자꾸 추려가다가 3명을 뽑아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아마 끝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를 한 목회자이자 이제 신학자인데요. 이분에 따르면 죄는 예수님과 달리 행하는 것을 죄라고 부르고요. 예수님과 달리 행하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죄를 설명합니다. 만자로 끝나는데요. 하나는 교만이고 죄의 형태가요. 다른 하나는 태만이고 다른 하나는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크게 3가지인데 그 3가지와 전면적으로 반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 태만, 그리고 기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진리를 구현하셨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행동은 자신이 있는 위치를 진리를 위해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고수함으로써 교만을 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신분을 입으셔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태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그분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셨죠. 더 나은 인간이 되는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신 거죠. 끝까지 순종하시는 길을 택하셨는데 칼바르트가 얘기할 때 인간의 죄는 뭐냐면 더 나은 인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리에 그대로 있고자 하는 그 태만이 죄라고 고발하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태만의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3번째로는 기만이 죄라고 칼바르트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무슨 기만이냐? 진리를 진리로 보았으면 그것을 증언하고 증언한 대로 성실히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죠.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자신의 진리에 따라 성실히 그것을 증언하고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밝히 보여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기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언하지 않고 증언한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 속이는 그런 행태를 기만의 죄라고 바르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 태만, 기만이 죄의 세 가지 형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세 가지 형태의 죄를 지었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라고 그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 요한복음서가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기록되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한 때였습니다. 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예루살렘의 폐망 이후에 한 이방인, 외국인이 남긴, 비이스라엘인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위대한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이다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것을 고발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 공의회의 결의와는 달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폭력적 대응을 로마에게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그 길로 아마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걱정이었죠. 이 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은 우리의 있는 곳, 우리의 있는 자리,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땅, 우리의 사람들을 가져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기득권, 자신들에게 있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서가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죄된 현실입니다. 많은 표징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교만과 태만과 기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부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49절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가야바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도 말한 그 아이러니가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요한복음서에 아주 잘 등장하는 문학적 기법이 바로 아이러니인데요.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바의 이 말은 참 말만 놓고 보면 이렇게 들려요. 불가피하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지혜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의 그런 대의 명분, 내세우는 그런 대의 명분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홀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일의 결과가 실은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하고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소유를 모두 없애게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보면 역시 이것도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가 보여주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아이러니를 안고 사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비극에서 희극 모두 말씀입니다. 비극의 아이러니부터 실패가 도리어 성공을 불러온 아이러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거 실수로 발명했다는 거잖아요.
잘 붙지 않고 금방 붙기도 하지만 이내 떨어지는 이 접착제를 어디에 쓸까라고 하다가 우리가 아는 포스트잇이라는 것이 발명됐다고 하고요. 또 일본 도쿄의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석사나 박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학사만 했고 거의 20년간 이 사람이 한 연구는 실패의 연속이었는데요. 어떤 하나의 목표를 두고 계속 실험을 했는데 계속 실패했다는 거예요. 20년간.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우연찮게 실패했고 바로 근데 그 실패에서 실마리를 발견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노벨상 수상에 이르는 아주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아이러니는 우리의 실패가 성공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성공을 향한 노력이 도리어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진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을 때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너무 좌절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삶을 볼 때도 이 아이러니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러니가 비극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는 이 사건의 경우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죄와 악이, 기만과 태만과 교만의 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표적이 우리에게 충분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그런 증거들이 충분해도 우리가 만약에 교만과 태만과 기만의 죄 속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랑이 도리어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아주 무섭고 엄중한 경고고요. 또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함을 겸허하게 직시하고 겸손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성공에 우쭐하지 말고 우리의 실패에 그렇게 좌절하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린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